아멘. 네,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쪽과 275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먼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말씀, 신약 275쪽,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신탁과 귀신의 신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부모 공경과 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끼어 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연휴가 하루 더 늘어나면서 고향을 찾아서 이동하는 인원이 지난해 설 2,898만 명보다 15.7%가 늘어난 3,354만 명이 될 거라고 정부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라고 예외는 아닐 줄로 압니다. 이날에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을 만나서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 꽃을 피우는 여유롭고 흐뭇한 시간이죠. 그런데 명절이 되면 선물 꾸러미를 들고 들뜬 마음으로 고향을 향하기도 합니다만 교우분들 중에는 한편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담감은 주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가진 분들일 거예요. 불신앙적인 문화와 관습을 가진 다수의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면 그들의 불신앙적인 문화와 관습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니까 신앙인으로서 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내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다수의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유지해야 하죠. 또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죠.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 형제들이 죽은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 문제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부모, 형제들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제사 지내는 대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오신 줄로 압니다. 온 가족이 모두 다 예수를 믿고 다 같이 찬양하고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꼭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은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오늘 이 주제에 관해서 강의하는 교육적인 그런 시간인데요. 조상 숭배 제사에 관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먼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8남매 장손이셔서 저희 집에는 1년 12달 제사가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어른들에게 혼도 많이 나고 그게 싫어서 제삿날 되면 외갓집으로 도망가고 여기 가고 막 도망 다니던 그런 생각도 좀 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생전에 저에게 너는 내가 죽어도 내 제사상도 안 드려주고 나한테 절도 안 할 녀석이다. 이렇게 좀 언짢은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그러면 저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저렇게 제사상 차리면 돌아가신 분이 와서 잡수세요? 저기에다 절하면 그분이 와서 절을 받아요? 제가 그렇게
따지듯이 좀 물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아주 짜증스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역정을 내십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와서 밥을 먹고 어떻게 저주를 받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절을 안 하는 거라고. 받지도 않는 절 뭐하러 하고 먹지도 않을 음식을 뭐하러 차리냐. 살아계신 할머니한테야 제가 100번이라도 절을 하죠. 절 받으세요 하고 절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사의 역사적인 유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원래 우리나라에는 조상제사라는 것이 없었죠. 조상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 풍습이죠. 중국에서도 오래전에는 아무에게나 다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요임금, 순임금 같은 그런 전설적인 훌륭한 임금만을 대상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권이 세습화되어진 이후로 모든 임금들이 다 조상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바로 그 자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려고 한 것이죠. 왕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그 밑에 있는 지방 관료들, 제후들도 서서히 조상 제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들하고 똑같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고 내가 바로 그 자식이다. 이거 내세우려고. 그러던 것이 점점 더 확산돼서 춘추 전국 시대 이후에는 평민들도 조상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나도 훌륭한 조상의 자손이다. 이것이죠. 이렇게 차츰 확산된 조상 제사가 송나라 주희 주자 때부터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시행되었다라고 합니다. 연대로 하면 AD 1200년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정도 전의 일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융성했기 때문에 조상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원래 불교 국가에서는 조상제사가 없어요. 요즘에 보면 절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무속신앙하고 불교하고 유교가 짬뽕이 되어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이지 원래 불교에는 조상제사가 없죠. 그러던 것이 조선시대에 태조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위화도 회군 해서 왕권을 잡은 다음에 고려 왕조와 단절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억불 숭유 정책을 씁니다.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서 조상 제사를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장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왕이 그렇게 장려를 하는데도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조상 제사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던 조상 제사 제도가 왜 조선 후기로 가면서 확산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양반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가짜 양반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도 나도 다들 양반이라고 돈 주고 사고 뭐 어디 가서 양반 신용하고 이렇게 양반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양반이라고 그러는데 조상 제사를 성대하게 잘 지내는 우리 집안이 진짜 양반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고 과시하려고 조상 제사가 확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렵던 시절 아닙니까? 끼니를 때우기 어렵던 그 시절에 너도 나도 1년 12달 제사상을 성대하게 차리려고 하니까 그 폐단이 많아서 비판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흥부전에 보면 놀부가 이 구두쇠잖아요. 이 제사상 차리는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사 지낸다고 제사 음식을 귀신이 먹는 게 아니고 사람이 먹어치우니 돈으로 대신하자. 어차피 조상이 와서 먹지도 못하는 제사상 아깝게 차려서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음식 대신 돈을 그 음식에 해당되는 돈으로 올려놨다가 치우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조상제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이 조상제사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 풍속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에서 강요해서 시작이 되었다가 양반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확산된,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후기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상제사 숭배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사 또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했습니다. 10계명 제1계명에 뭐라고 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라고 선언을 하지요. 그러므로 예배의 대상, 제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이죠. 제2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사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그 창조와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분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사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리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아무리 절을 많이 해도 와서 먹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죽은 조상에게 하는 제사는 그 조상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 되고, 귀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악이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님 죽어서 구천에 떠돈다는 그 조상 그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졸개 그 귀신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조상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다 존경할 만한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을 숭배했다고 언급하는 구절이 성경에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뿐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마는 그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겸손히 하나님만 붙들라라는 의미에서 역사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데요. 더군다나 이 세상에 이미 있지도 않은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된 관심은 현재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이 있습니다. 일단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22절에도 보면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뭐 부모 장례도 치르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죽은 사람 뒤치다꺼리 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고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옆에 있던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천을 떠돌다가 나중에 나와 함께가 아니고 지금 오늘 바로 그날 즉시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구원받은 영혼은 하늘의 낙원,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그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반면에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 가운데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던져지든지 이 두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즉시 결정이 나는 것이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서로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주님께서 잘 말씀하고 계시죠.
천주교에서는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든지 선저림보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요. 잘못된 것이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이 났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살아 계실 때 해야 하는 것이지 죽고 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상 숭배 제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효도를 하려고 하면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라는 거예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 그것은 효도가 되지 못합니다. 조상 숭배 제사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을 조선시대 인물인 놀부도 알고 있었고요, 초등학생인 저도 알고 있었고, 저희 할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모두가 아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조상 제사를 지내봐야 효도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 왜 그토록 조상 제사를 지내느냐? 그 역사적인 유래부터가 그렇듯이 다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위안 때문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효자고 우리 집안이 이런 전통 있고 뼈대 있는 효자 집안이라고 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혈통적인 자랑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똥 오줌같이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참된 효도는 생전에 계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 부모님의 입맛에 맞는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대접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듯이 부모님께 용돈을 넉넉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이 자식 키운 보람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조상 숭배 제사에 대해서 교계에서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천주교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100년 정도 먼저 들어왔었는데, 초기 천주교에서는 신주를 불태우고 조상 숭배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신유 박해 같은 경우에서는 10,000명 이상이 이 조상 숭배 제사를 거부해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 뒤에 천주교의 입장이 변합니다. 1939년 로마 교황청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신사참배나 조상 숭배 제사는 종교적인 의미가 없는 하나의 시민 행사다. 그래서 신사참배도 찬성하고 조상 숭배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변을 합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우습습니까? 자기들의 신자가 지금 10,000명이 넘게 조상 숭배 제사 때문에 그들이 가르쳤던 조상 숭배가 잘못됐다고 해서 목을 잘려가면서 그렇게 순교하면서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데, 시민 행사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자가 아니라 그냥 시민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다 죽은 그런 반정부 인사, 그 정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개신교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조상 숭배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선교 초기에는 세례받기 전에 손들고 서약을 하잖아요. 그 서약 중에 하나가 조상 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장례나 제사, 현실적으로 우리 집에서는 지금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처신할 것인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면 가급적 간소하게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교에 보면 참 복잡하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도 이제는 예수를 많이 믿게 돼서 제사가 다 없어졌습니다만, 그 상 차릴 때 보면 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는 거 제가 봤어요. 뭐 홍동백서, 어동육서, 뭐 조율이시 뭐 해가지고 그 순서에 다 맞춰서 논다는 거죠. 뭐 좌포우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에 포를 놓고 식혜는 오른쪽에 놔야 되고, 아니 뭐 어차피 와서 드시지도 않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뭐 지방을 뭐 이렇게 써야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간소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교적인 배경이 있는 것은 가급적 배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례를 할 때도 제가 간혹 그 시골에 어디 이 학원하러 이렇게 가보면 학원할 때
나침반 딱 들고 오는 분 있어요. 정동에다 맞춰야 된다, 뭐 동남에다 맞춰야 된다. 다 뭐예요? 풍수지리설이죠. 그리고 향을 피우고 촛불 피우고 굵은 제복을 하고 극심하게 곡을 하는 것, 이거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사실 맞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교적인 배경을 가진 것을 기독교적으로 형식만 바꾸는, 문의는 기독교인데 내부로 보면 제사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는, 이것도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사무제라고 있죠, 여러분. 사무제. 어떤 분들 삼오라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 삼우가 원래 맞는 표현이죠. 원래 장례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묘지를 찾아가서 하는 제사를 이 사무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제라고 하는 말은 유교에서 시신을 매장한 다음에 죽은 영혼이 막 떠돌고 방황할 것을 염려해서 편안히 그냥 여기서 주무시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제사를 사무제라고 하는 것인데, 따라서 이 사무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맞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요? 그 의미는 한 3일 정도 지나서 묘가 잘 만들어졌는지, 혹시 짐승들이 와서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이게 돌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첫 성묘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는 굳이 뭐 장례 후에 3일이면 어떻고 5일이면 어떻고 일주일이면 어때요? 유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을 택해서 분묘가 이상 없이 잘 조성됐는지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추도 예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도의 가정에서 고인의 기일에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기사는 몇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어도 추도 예배를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기일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억하면서 그 은혜와 유훈을 되새기는 거야 좋지만, 엄밀히 말하자고 하면 성경에서는 추도 예배를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해오던 조상 제사를 폐지하고 나니까 왠지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추도 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도 예배를 하시더라도 자칫 이게 무늬만 기독교 형식을 가진 실질적으로는 제사가 되지 않도록 비성경적인 기도를, 혹시 지옥에 가셨더라도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면 제사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음식을 막 다 차려놓는다든지 촛불 켜놓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영정을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이분을 기억하자라는 수준이면 좋은데, 이분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영혼을 모시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기독교적인 그런 형식만 갖춘 제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추도 예배도 저희 집이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었던 상황에서 이제 추도 예배로 바꾸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팔남매 장손집에 4대조까지, 저는 뭐 쳐다본 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이름도 잘 모르는 4대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1년 내내 그 제사가 계속되는 것이죠. 이거를 전부 다 추도 예배로 바꾸니까 1년 내내 또 추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신학생이라고 저보고 맨날 추도 예배를 1년 내내 인도를 하라 그러는데, 와, 참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거 유교적인 그런 추도 예배, 이것에 매여 있는 것 좋지 않고요. 당대 부모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도의 그 기간도 하염없이 길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이렇게 정하든지, 아니면 미망인이 살아계신 그 동안에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융통성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별세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별다른 지침을 하나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지 않는 식구들, 또는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잘 아직 모르는 그 사람들을 좀 배려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삿날에 절은 하지 않더라도
음식을 같이 열심히 만들고 날짜를 잊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근본도 없는 무례한 것들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아야만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고 미신적인 기복 사상에 의해서 이어진 것일 뿐이므로 신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느 정도는 좀 부딪히고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전도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불신자들보다 더 극진히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에 열심인 사람, 대개 살아생전 불효한 사람들이 그런 보상 심리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장례를 치를 때도 보면 며느리 중에 제일 큰 소리로 곡하고 우는 며느리 보면 대개 부모님 살아생전에 불효한 며느리가 큰 소리로 울고 좀 이따 가면 또 웃고 딴 장난치고 그런 것도 많이 봐요. 그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효도지 조상제사 잘하는 것, 곡 크게 하는 것 그것이 효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사랑을 다른 친척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친척들 앞에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방식도 다르고 마음 씀씀이도 다르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받는 비판을 무색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정에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담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이 어떤 것인지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모쪼록 한 해 한 해 명절을 지낼수록 가족 중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온 가족이 다 복음화되어서 명절마다 이런 문제로 부담 가질 일이 없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기쁨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하호호 부모 형제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우애하며 후손들에게는 좋은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